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불편한 사람들과 가서 여행하는 내내 갈등과 싸움이 있다면 그 여행은 최악이 될 것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데를 간다 할지라도 가는 내내 관계가 좋고 아주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여행은 참 좋은 여행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잠언의 말씀 보면은 산의 진미를 먹고 구중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광야에서 초막에서 먹을 것이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부부와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생은 동행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동행하고 또 스승과 동행하고 친구와 동행하고 배우자와 동행하고 인생은 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인생의 배우자 동반자로 돕는 배필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독교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정적으로 뭘 깨닫는다, 믿는다는 것도 있지만 믿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여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불교가 석가모니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자가 보고 공자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동행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하시죠. 중보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어머님이 아버님이 어디를 갈 때에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수많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악이 길가와 같이 새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환란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면 내적으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이 많은 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길에 있어서 동행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굳이 나누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이 나누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래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자. 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러니까 참 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을 다 빼버려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결코 못 간다. 이런 말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냐,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불교 뭐 유교 다 하나님 이 절대 앞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못 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걸. 문이 없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양의 문이다. 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그냥 굳이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예수라는 진리를, 예수라는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제 은사 집회 가고 뭐 성령 요번에도 어디죠 뭐 40명 거기 집단 발병한데 거기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냥 막 침 튀기면서 병 고치고 아주 신천지 요란을 떠는 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또 교회 참 이단, 아니 입에다가 소독물로 소독하고 입에다가 또 그런 거 보면 참 지력이, 이단들은 참 지력이 딸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이 그 은사 집회든 성령이 쉐쉐쉐 막 할 때 요란 떨 때 잘 봐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면 그 성령이 예수를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뭐 붕붕 공중부양하고 뭐 이 요란 떨라고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내가 어느 날 신이 돼 있어, 그거 가짜예요.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확 알려지게 되고,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했죠. 성령이 오시는 순간 예수가 구원자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왜 봐야 되냐? 예수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려. 잠깐 기다려줄 수 없겠니? 잠깐 기다려. 왜 그렇죠? 같이 가자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가족여행을, 우리는 사실 가족여행을 미리 계획하고 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어디 가자, 며칠 날 뭐 가자, 꼭 장례가 터지니까 꼭 병원 신방 와달래요. 내가 볼 때 거의 99.9%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내일 어디 가자, 뭐 어디 놀러 가기로 아버지랑 다 약속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 병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 일어나서 신방해 주세요. 제가 볼 땐 거의 90% 이상이 그랬어요. 그러면 또 아침에 잔뜩 기대하다가 아이고 또 신방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사형제는 또 낙심하고 그렇게 골라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와서 잠깐 기다려라.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그때 이제 장독대가 있었거든요. 장독대 저하고 셋째가 올라가서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야 엄마 아빠 금방 올 거니까 집 나가지 말고 꼼짝에서 말고 기다려 라고 하는 것처럼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기다리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금방 신방 끝내고 오실 거야. 집을 떠나지 딴 동네 돌아다니지 않고, 옛날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집 나가면 또 돌아다니면 못 찾으니까 기다려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특세 때에 성령이여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약속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에?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 간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 저는 천부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하늘 아버지, 천부. 목사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가 되면 좋으면서도 허전합니다. 좋으면서도 허전해요. 오늘 말씀을 내가 잘 전했나? 그러니까 사실 주일 설교는 전 어제부터 벌써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왁구를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이제 설교 딱 끝나면 마치 연극이 끝난 후 텅 빈 객석을 바라보는 느낌? 그때 이제 몇몇 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를 주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특별히 요즘 가끔가다 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면 얼마나 그것이 저한테 위로가 되고 행복한지.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도 어쨌든 이번 주일을 한 주 보내는 게 어떨 땐 살얼음 걷는 거와 같고, 속 편하게 싹 다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들인다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인터넷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집에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제도 병원 갔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에서 보면서도 여기가 교회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난 여기 교회가 거기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치료보다는 영혼의 병원 아닙니까 여기가? 아멘 한 명도 안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후로 보루가 교회가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허전한 마음이 이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아들 얼마나 요즘 힘드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를 주시는지.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일아, 너가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 다해라.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지. 아버지 경험상 어려울 때일수록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단다. 전화를 끊고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실까? 신방 갔다가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장독대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큰 은혜로, 어떤 뒤집어짐으로, 어떤 외적인 은사로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증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난 이번 사순절에 한 번도 예수를 어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요한의설처럼 마음에 쏙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마음으로 고백되는 걸 하나 더 나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함이 있고 어떤 생명력이 있는 이런 것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언제 주실까?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날까?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열흘이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는 거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째에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걸 아는 거하고 하루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하루 돌았을 때 약간 좀 흔들리고 이틀 돌았을 때 약간 좀 금이 가고 3일 돌았을 때 벽돌 하나가 좀 떨어지면 기분 나서 더 돌 거 아니에요? 근데 7일 함성이 지를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면 한나절만 아니 한 1시간만 기도하면 뭔가 진동이 오지 않을까? 근데 1시간이라도 진동이 안 오네. 한나절 그럼 오후쯤 되면 주지 않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저녁쯤 되면 오지 않을까?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즉각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죠. 하루가 지나도 안 일어나, 이틀이 지나도 안 일어나. 작심 3일째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야 이거 뭐야? 정말 될까? 그리고 혹시 떠난 사람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걸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5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500명이 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500명이 못 들었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냥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는 모르겠고, 근데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120명만 모였을까? 그러면서 애초에 120명보다 더 많이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120명이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어쨌든 열흘째 되었을 때 그들의 의심과 불신과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의 인내로 극복했을 때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기다려요. 근데 부모님이 오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이거 5시간, 10시간 뭐가 있어서 한 다음에 수업을 몇 시간 듣으면 패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음이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바람이 안 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대도 안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오기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날 거 기대했나요? 기대 안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날 거 기대했나요? 기대 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거 기대했나요?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얼마나 참 그래.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오늘 성령 쑥만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고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 중에서도 가고 싶지 않은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모하는데 바람이 안 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전혀 예상 안 했는데 바람이 불기도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볼 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참 맹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아내가 저한테 내가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갖고 말이야. 이런 면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어요. 성령 주달라. 일단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간구를 해요. 그러나 그 바람이 언제 불지, 어떤 식으로 불지, 어떤 영역에서 불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로 적절한 방식으로 어떤 분에겐 믿음으로 더 믿음의 강한 역사가, 어떤 분에겐 신유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기쁨으로, 어떤 분에겐 대적을 막아주는 다양한 식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